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0년도 9개월을 꽉 채우고요, 결실을 추수하며 감사하는 그런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명절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문구가 어느 지역 추석 현수막 공모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지요. 부모님 뵈러 귀향하는 것까지도 자제를 요청받는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역과 안전을 사회의 최대 화두로 삼게 된 그러한 여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방역과 안전이 혹시 우리의 핑곗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되돌아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중에 처음부터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늘 해오던 예배와 같은 것들을 멈춘 사람도 이 안에는 당연히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상황 가운데 하던 일을 안 하게 되니 편리한 점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늦은 아침까지 자다가 슬 눈을 떠서 속옷바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것에서 만족하거나, 혹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것을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제 안에도 이미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를 비난하고자 함도 아니요, 귀향을 자제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상황에 맞춰 안전을 위해 포기한 그 가치들을 여전히 오늘 내 일상에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에 하던 것 이상으로 2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그것의 관성처럼 휘둘리기 때문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깨어서 그 가치들을 쥐고 있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현장에 안 가는 것까지는 아름답고 좋습니다만, 가지 않고도 어떻게 이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던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가정 가운데 방문해서 누리던 섬김과 사랑의 표현들을 여전히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실천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동일한 맥락에서 그 반대도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예배하고요,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뵈면 참 좋지만요, 동시에 우리가 안전도 보장받기 위해 지나가며 오는 길에 생활 방역 수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일은 서로에게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혹여 그러한 과정에서 누군가가 비협조해서 안 좋은 결과가 오면 그것까지 감수해야 하니까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전에 붙잡고 있던 좋은 것들을 안전과 함께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추석을 맞아 우리가 가정이라는 가치를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늦게 나오셨어도 한두 번쯤은 꼭 들어보았을 그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매춘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 내용 자체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바로 이 라합이란 사람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낸 그 정탐꾼을 여리고인으로서 숨겨주었고, 그 대가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과 자신 가족의 안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약속을 지켜 이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을 때 라합과 가족을 진멸시키지 않고 살려주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같이 살도록 했다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의의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여리고는 사실
그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왜냐면요, 360도로 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심지어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밑에서 변변찮은 무기도 갖추지 않은 이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사실 이긴다라는 그런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징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라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통해 안 좋은 보고가 들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들려주시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전쟁은 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를 통해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 설교를 몇 번이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신명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1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들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 눈앞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라합을 증표로 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도록 하십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발각되었고 그 왕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정확한 정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라합의 도움으로 살아나오는 이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로 11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음을 이 라합, 이 대표하는 그들의 대적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백성인 떠돌이 자신들만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그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을 건넜더라. 그리고 그 지나간 후에 물이 덮어서 추격하던 애굽 병사들을 다 죽여버렸다더라 라는 이야기도 알고요, 아모리 백성들과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이겼던 그러한 이야기도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통로에 우리 여리고가 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임을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고백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4번이나 그러한 사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고요,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그 의미는 같지만 표현이 다른 단어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지요. 마치 소나기에 흙이 녹아서 진흙으로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공포에 젖어 풀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백성들을 위하여 물리치실 때에 적에게 흔히 일어났던 구약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적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정탐꾼의 성공적인 귀환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야기의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라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곳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모든 백성이 진멸되지 않고 그들 중에 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인 라합, 더군다나 매춘 부인 그의 신분까지 고려했을 때 그는 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마땅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이 라합이라는 여성 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을 백성들로 보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데까지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마태복음을 가보면 이 라합은 보아스를 낳은 그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의 조상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라합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처럼 혈통이나 신분이나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이 본문을 처음 받아들인 1차 독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석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때가 추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추석은 전혀 즐거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늘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친척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사실 믿는 분이 저희 어머니와 자녀들, 저와 제 동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늘 저희를 끌고 추석 때마다 가서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은 제가 대학생이 되고 제가 교역자가 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가족여행을 가고 스키장을 다니고 했으면 우리 가족의 우애가 더 끈끈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님의 그 헌신을 통해 우리 아버지가 돌아와서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요, 저희 막내 고모가 돌아와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여전히 믿지 않는 큰아버지 가정을 향해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자녀들을 끌고 여전히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추석이 되면 늘 이 가족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는 우리 가정이 다 믿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문이 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서 그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 세대, 지금은 핵가족이 되어서 서로 관련이 없게 된 지금까지도 이제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더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구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도 두 가지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교훈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인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쉬이 잊고 살지요. 왜요? 우리가 믿는 문화 가운데 이미 촉촉히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을 이제 받아들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기 전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라합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또 누군가의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분이 세상과 인생의 기름화복을 진짜로 주관하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며 믿게 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다 이 라합과 같은 고백과 두렵고 떨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본문을 읽어야 할까요? 여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부르짖는데 나 혼자 사는 걸로 좋게요 라고 말해서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면 사실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라합은 나 하나만 살면 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살겠지만 내 가족도 나와 함께 구원을 얻어야 하겠다.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복음에 응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아직 우리 가족이 여리고에 남아있다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멸망이 선고된 상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여리고에 있지 않은지, 여전히 소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만 동시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나오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알면서도 영광 돌리지 않는 그 세상에 진노하시고 심판을 정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두려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가족 구원을 위한 이 또 한 번의 기회인 추석에 하나님을 전할 그 방법을 어떻게든 찾는 것이 온전한 반응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야말로 안전일 수도 있고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복음임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저부터가 한 20년 동안 괴롭고 힘든 그 발걸음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 가정의 라합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라합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이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늘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면 이 구원은 결코 나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합을 준비시키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수고가 라합의 수고처럼 한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 만큼이나마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어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지금 이 라합의 요청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선대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제 모든 가족을 선대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라합의 신앙 고백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그 행위를 귀하게 여기셔서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부르실 때 우리 혼자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부하 직원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믿는 데서 결코 그치지 않고 우리 가정에 전하고 그 전함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쪽에서의 약속입니다.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우리의 생전에 또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오늘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의 안전과 또 자녀들의 안전이 좋은 것이라면 조금 서운할지라도 비대면으로 이 추석의 영상을 통해서 만날 테고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서 재회의 기쁨을 누려야 하겠다, 그쪽을 더 좋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안전도 우리의 사랑의 표현도 아니라 오늘 우리 부모님의 영혼의 안전이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안녕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여 나아가고 있든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샬롬, 이 평안을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엄청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 일 같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속을 믿고 그 가족을 집에 모으는 일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좀 바꿔보면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남을 자를 남게 하시고 떠날 자는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 일은 여전히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신다라는 오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두 번째 교훈이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을 돌아보면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려온 하나님을 라합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넣어주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어딜 보아서 이방인의 고백이었습니까? 라합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구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증표를 대고 너희로 내게 맹세하고 너희가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와 온 가족이 망하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 이토록 확실한 믿음을 지닌 라합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라합의 요구가 강력했듯이 정탐꾼들의 담례도 강력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우하겠다라는 하나님을 대신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홍색줄을 내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이 가정을 선대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붉은 줄에서 이 줄과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환자가 의지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선의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즉 가족을 모으고 나서 창에 붉은 줄을 내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모형적으로는 문설주에 출애굽 때 칠했던 그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그리고 듣는 상대가 어떤 준비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전하여 듣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누구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 대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도의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붙어 있고 또 볼 꼴과 못 볼 꼴을 다 보며 사는 만큼 가족들로 내 말을 믿도록 삶으로 보여주는 그 일이 가족 전도의 핵심입니다. 자, 위험하니 오늘은 나가지 말고 제발 나와 함께 집에 있자 라고 자녀들에게 말하면 들을 만큼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며 예수님을 의지해 보니 그분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평안이 없더라 라는 그 고백을 전했을 때, 우리 아빠가 정말로 그랬었지 하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곧 전도임을 기억하며 이 추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오늘부터 우리가 가족들에게 믿을 만한 자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가족 구원이라는 이 어려운 소원을 품고 기도로 모여 복음을 전함으로 창가에 붉은 줄을 매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찾아가든 찾아가지 않든 가정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겨 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또 제정하신 이 언약 공동체야말로 이 힘든 시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가장 가까운 모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히 가서도 전하고 또 찾아가지 못해도 멀리서 비접촉과 비대면으로라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는 그러한 추석을, 그러한 마음 떨리는 추석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애초에 신앙의 차이 때문일 공산이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잇대어 살아가는 여리고와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는 라합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안다면 이 가족들을 힘써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그 안에서 그 붉은 줄을 내려놓은 창문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를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부터의 안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안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그 나라에서 살 준비가 되었는지,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크고 주요한 화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각자를 라합으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들음이 반드시 믿음을 낳게 하사 자격 없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취할 그 길을 내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응답하여 나아오는 그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도 하나님은 너로 인해 선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오랜 가정의 수건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믿음 가운데 선 가정이라면 이제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가문과 민족을 이루어가는 더 큰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눈을 떠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가족과 세상을 위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지소서 라합처럼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